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8장 20절과 요한복음 16장 7절 두 절입니다. 먼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엘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후에 계재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1년 동안 연구년을 또 잘 마치고 또 돌아왔습니다. 1년 넘은 시간이죠. 여러분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절 이후에 또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보면서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오늘 본문을 다 실을 수가 없어서요.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십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실 때 그 모습을 보면은요,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했는지 그 모습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체면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 돌 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상관없는 이 삭개오 스토리의 핵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열심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스토리가 19장 10절에 삭개오 이야기가 거의 끝나갈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이 말씀을 보고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먼저 부르셨고, 더 놀라운 것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조동사 day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피곤해서 지나가다가 잠시 쉬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계획 없이 우연히 들린 것도 아니고, 명소를 찾아서 구경하시기 위함도 아니고,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서 목적을 가지고 삭개오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삭개오의 그 집을 방문하십니다. 한글 번역엔 드러나지 않지만 이 헬라어의 번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이 권혜생 교수님이 십자가 새로 읽기라는 책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제테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해서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책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19장 3절 말씀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열심히 노력하되, 삭개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10절에는요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열심히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의 스토리는 삭개오의 열심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열심으로 끝이 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삭개오의 열심이 전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보기 위한 노력,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헌신, 정말 귀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이야기죠. 그런데 삭개오의 열심보다 더한 예수님의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열심이 삭개오를 구원하고 변화시킨 것을,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열심은 어떠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누군가의 열심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이 삭개오의 스토리에서 그 삭개오의 열심보다 예수님의 열심이 훨씬 더 크다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장 열심을 냈던 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다름 아닌 베드로죠. 성만찬 자리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결기를 가지고 결단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누가복음 22장 이 3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결단과 결기가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은 여종 하나가 당신이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소 라고 이야기할 때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너무도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모른다고 배반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요. 베드로가 자신의 열심을 강조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저는 성경을 읽는데 여기까지만 말씀이 보였고요. 그 다음 말씀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마태복음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 지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 실패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마 나타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갔을 때 베드로에게 질타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열심과 결의, 나의 맹세, 결단 이것이 참 누더기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여종에게요 못을 박듯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두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열심의 한계는 삭개오의 모습일까 베드로의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모든 말씀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구나 생각해서 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주실까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보다 확실한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지만이 우리 삶이 지탱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배반했던 베드로에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이 참 의미 없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과 사랑,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항상 함께 있겠다.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속도보다 방향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방향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옳은 방향을 가고 있다고 하면 그 과정들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그 과정을 채워나가는 삶의 모습은요 우리가 어떤 약속, 무슨 약속을 붙잡고 가는가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부활의 여정을 갈 때 우리는 주님이 무슨 약속을 붙잡고 갈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이건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방향이 맞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약속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그 운전하고 갈 때 내비게이션이 없을 땐 참 난감할 때가 많았어요. 우리 최영근 목사님하고 에몰에서 같이 이렇게 공부할 때도 목사님 우리 어디서 만나요? 라고 할 때 그 맵퀘스트 야후에서 들어가 갖고 종이를 출력해 갖고 갔는데 길을 잃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하염없이 그 자리에서 서로 기다리고 또 만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내비게이션이 나와가지고요, 가끔 내비게이션이 시킨 대로 가다가도 곁길로 빠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뭐 아무데나 가도 결국은 목적지가 너무 선명하니까 그 자리로 다시 인도해주고 다시 인도해주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목적지가 선명한 것 다름 아닌 우리가 가고 있는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요? 건강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돈이 좀 많아서 돈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다른 건 없지만 나는 누구보다도 관계를 잘해서, 아는 사람이 많아서, 또 힘 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부활의 여정을 갈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확신 하나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확신, 그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두 번째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또 하나 뭘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보혜사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떠나가시는데 떠나가지 않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의 부재, 계시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비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은 헨리 나우엔의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아이디어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도 거리를 두고 싶지 않아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셨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곧 임마누엘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꽤 오래전에 우연한 기회에 제가 갈 자리가 아닌데 논산훈련소에 설교를 하게 되어서 가게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름인데 그날 주는 간식이 대단하다고 소문이 났는지 7,000명이나 되는 훈련병들이 체육관에 모여 있었어요. 설교를 짧게 부탁을 하셔서 준비를 잘 하고 갔는데 예화 중에 어머니의 예화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예화는 아닌데 예화를 하다가 7,000명의 얼굴을 봤는데요,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단한 설교자라고 우는 게 아니고요, 예화가 뭐 때문에요? 엄마라고 하는,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는 사람 보면 눈물이 나잖아요. 설교를 폭망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효자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7,000명이 오는 건 처음 봤습니다. 지금 엄마랑 떨어져 있어도 엄마를 가장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 남자는 아마 군대 훈련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 보혜사로요. 이 푸뉴마라고 하는 말씀이 생명, 영, 혼, 숨결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숨결같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굉장히 친밀하게 우리들 속에 주님께서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해서요, 마태복음의 그 떠나시는 부재가 우리에게 임재의 선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동안에는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 말씀 전하는 곳,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삭개오와 그 집에 함께 할 때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푸뉴마로 숨결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는요,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흩어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숨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가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구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지내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큰 확신과 우리 삶의 증거와 우리 삶의 과정과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숨이 불규칙하게 쉬게 되고 이 숨이 가빠지는 건 언제일까요? 관계의 문제가 생겨서 주님과 관계의 친밀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들이 숨결이 거칠어질 때, 우리들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호흡이 거칠어질 때는 다름 아닌 우리들이 주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랑 거의 똑같은 모습이죠. 우리들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들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숨결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이 아니고 제 삶 가운데 전 존재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떠나가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숨결처럼 임하시는 그 주님의 동행하심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이 예수의 길에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것과 섬기는 것, 너무나 평이한 이야기인데 이 책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것이 핵심이긴 한데 그 뒤에 부가적으로 설명해주는 아주 귀한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긴 하는데 기도함으로, 현재의 인내함으로 충실하라, 이게 더 중요한 강조점이더라고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기도는요, 주님께서 숨결처럼 제 가운데,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믿고 우리들이 주님의 숨결 가운데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현재의 삶을 축복할 수 있다, 이렇게 헬리나 위원이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현재로부터 떼어놓고 우리 안에 성령을 소멸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이미 성령을 호흡하고 있음을 정말로 믿는다면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현재에 충실하면 미래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미래에 삽니다. 우리는 삶을 앞당겨 사느라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맛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임재를 의심하고 약속을 의심할 때 미래의 것들을 걱정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그래서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요, 인내인 것 같아요. 현재를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지인 가운데 한 분이 상추를 심었대요. 그래서 고기를 같이 구워 먹자고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궁금해서 제가 매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상추가 심었는데 싹이 요만하게 나더라고요. 아, 그걸 딱 보고 이제 알았어요. 아, 며칠 있으면 되겠구나. 설교 예화가 필요해서 어제도 괴롭혔습니다. 상추 언제 먹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답지 않게 계속 보챈다고, 그래서 답변을 보내, 설교 예화가 필요해요. 그랬더니 무슨 예화요? 이렇게 묻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뭘 심어놓고 그것이 잘 자라는지 궁금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매일 파본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라지 않고 죽겠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키워주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상처 하나도요.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내하라고요. 그리고 함께 하겠다고요.
헨리 나우엔이 이 책에서 인내의 정의를 이렇게 적더라고요. 현재의 자리에 온전히 머물며 순간에 충실하며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곳에 있음을 믿는다. 이것이 인내다.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영성의 대가는 대가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무례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긴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의 염려가 줄어들기 시작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인내함으로 현재의 삶에 충실한 사람에게는요, 그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이 핵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숨결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섬길 때 섬김의 결과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화가 나고 불쾌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이 변화되길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함께 하심이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숨결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근심이 덜어지고 다른 이들을 염려하고 함께하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남대학교 교수로 임용돼서 오게 될 때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거의 계속 쓰러지고 과로로 쓰러져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정말.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인터뷰 때문에 비행기를 탔는데 제 평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공항에서 제 이름을 계속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 부르는 줄 몰랐어요. 제 레스트 네임을 KYE를 씁니다. 게로 발음 안 하고 사람들은 보통 카이로 발음해요. 미스터 카이를 찾는데 어느 집 개를 찾나 하고 가만히 들었어요. 비행기 타려고 개찰구에 갔는데 짜증을 내더라고요. 너를 얼마나 오래 찾았는지 아냐? 그래서 왜 찾았냐고 주니까 비행기표를 찢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례한 광경 앞에 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비행기표를 주더라고요. 그게요, 1등석이었어요. 1등석에 딱 들어갔는데요, 너무 피곤해서 그 담당하시는 스튜어디스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일어날 때 밥을 먹어도 될까요? 했더니 그러래요. 근데 잠결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1등석에 두 사람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아주 젊은이인데 슬리퍼 신고 너무 편하게, 여러분 겨울에 슬리퍼를 신고 탔어요. 그 쪼리 있죠, 쪼리. 근데 깊은 잠 속에도 굉장히 무례하게 부르고 무례하게 시키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제가 잠을 깼습니다. 30여 분이 남았어요. 인천공항 도착하기 전에. 식사하셔야죠. 거기 그 1등석 편안한 자리에 구탱이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아니요, 식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릴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권리가 아닌 자리 같았어요. 너무나 죄송하고 내가 이 자리를 왜 탔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가끔가다 이런 얘기하면 누가 대줬어요?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지 마세요. 누가 바꿔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권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조용히 앉아있다 내렸습니다. 근데요, 말씀 준비하는데 그 청년이 생각이 났어요. 그는 1,000몇백만 원이나 되는 돈을 내고 1등석을 끊었고 나의 당연한 권리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맥스 루케이도가 아주 특별한 사랑이라는 책에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늘 나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권리가 아닌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나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숨결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사람은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옆에 있는 지체들이 보이고, 그래서 섬김의 자리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라마 얘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배우 김혜자 씨가 주연한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TV 드라마가 있습니다. 극중에서 그녀는 치매를 앓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혼자 외아들을 키운 억척스러운, 그러면서도 참 가여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는 아들과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하고요, 그냥 대면대면합니다. 그 이유는요, 어린 시절 아버지 없이 아들은 혼자 골목에서 공을 가지고 놀다가 사고를 당하고 그 일로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게 됩니다. 장애를 갖게 된 거죠. 어머니는 아들이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 앞에서 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더 냉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몸이 아파서 학교를 못 갈 때도요, 깨워서 일어나라고 하고 억지로 약을 먹여서 학교를 보냅니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가 몹시 서운했습니다. 차가운 어머니에게 나이가 들어서도 그 아들은 좀처럼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눈 오는 날 일을 하고 있던 아들은 알츠하이머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어머니가 병원에서 사라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신없이 달려가요. 아들 내외와 병원 직원들이 흩어져서 찾는데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요양병원 한 귀퉁이에서 빗자루로 눈을 쓸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합니다. 아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어머니에게 도대체 뭐 하냐고 따집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해맑은 미소를 띠면서요, 눈이 와서 우리 아들이 학교 가는 길 거기서 넘어질까 봐 눈을 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아주 추운 겨울에 학교 가려고 집을 나설 때마다 본인 집 앞에만 눈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옆집 아저씨가 그렇게 한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모든 기억을 잃었지만 눈 오는 날이면 아들을 위해 매일 눈을 쓸었던 그 기억만은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자신의 아들이 학교에 간다고 생각하고 눈 내리는 것을 보자마자 비를 들고 눈을 쓸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몰라요, 그거.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몰라도 돼요. 우리 아들만 안 미끄러지면 돼요. 그렇게 해맑게 대답합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논산훈련소 가서 이해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온 드라마예요. 어머니는 그렇게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아들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 얼어붙은 마음을 녹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 비견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평생 동안 어머니의 사랑의 숨결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그 아들의 모습, 어머니가 평생을 사랑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돼서야 아들은 그걸 아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내 모습이 이런 게 아닐까.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그때부터도, 태초부터도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면서도 때로는 찬양하면서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이 매일 숨결로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받은 티가 매일 삶 가운데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 마지막 나레이션 읽어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칠게요.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로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다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주님, 더 이상 왜 우리는 홀로 된 사람 마냥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것이 가슴 깊이 느껴져서 일상의 삶 가운데 현재 충실하며 주에 있는 귀한 지체들을 섬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사랑받는 티를 팍팍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변화무쌍한 열심과 또 연약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가 부인하고 부정하고 또 주님을 멀리 떠나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끊이지 아니하시고 숨결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니 주님 임재를 믿고 확신하고 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인내로 기도하며 또 감사로 다른 이웃들과 또 우리의 가정을 섬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드리고자 우리가 정성스럽게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안에 우리의 기도와 삶이 담겨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녹아들어 우리의 삶을 들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이 헌금과 예물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11조 감사헌금, 월정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목적헌금, 모든 물질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전쟁의 공포와 또 참혹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난민들이 있습니다. 탐욕한 사람들의 마음을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우리 우크라이나의 전쟁 난민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속히 이 나라 또 이 세계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교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일일이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육신 가운데 우리의 몸과 영혼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 경제가 어려워 삶의 고통으로 아버지 고통당하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좋은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에게 비전과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찬송이 되는 우리 젊은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그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한남대학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